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교회에게 쓴 편지인 이 에베소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신비라고 표현하면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1장부터 조금씩 보면서 제가 서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권능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렇게 했는데 여기 처음 나오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앉히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예수님 안에서 발휘하셨대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위에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을 잘 보십시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조금 돌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어요. 모든 것을 그분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고 그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대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나 학교나 단체를 위해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하셨고 무덤에 묻히게 하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오르게 하사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위에 두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는데 그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데, 23절 보십시오. 그 교회가 뭐냐 그럼?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23절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 세상 모든 것보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머리가 여기에 있죠. 몸이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이단 교리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집이고 뭐 차고 다 팔아서 다 바치라. 이제 이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이단들은 뭐냐면 항상 이 진리를 가져다가 뒤에 엎어서 뒤틀어서 거짓을 가르칩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기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 교회가 존귀한 것이지, 이 교회가 자체가 너무 귀해서 교회의 존재와 존속을 위해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재물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탐욕이고요,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이상,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23절에서 교회를 일컫는 단어 몸, 그 단어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어도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쭉 가다가 충만이니라, 그렇게 끝나죠. 그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죠? 교회는 충만이다. 그 충만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누구의 충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23절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 구절인 22절에 2번이나 쓰였고요, 또 모든, all, 영어로 all이라는 모든이라는 말이 21절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또 모든 이름, 또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의 발 아래.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래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즉 어떤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았던,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던 모든 인류는요, 언젠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시인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서 경배할 것이고요, 모든 언어들이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은 이미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언젠가는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바로 자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우십니다. 그렇게 채우시는,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바로 교회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만물들이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온 인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상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신 그 상태, 그 모습이 교회의 상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요? 우리가 함께 모인 지금 이 모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진 그분의 충만이고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모임을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님이 안 계시고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그거를 구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교회를 이루게 된 각 사람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였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집안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뼈대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요. 3장에서는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신비라고 하면서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3장,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보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신비라 했는데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신비가 정말
진짜로 신비인 것이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감추어 주었대요. 이 시점까지, 신약 시대까지. 누구도 몰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조차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사용하사 먼저 그 하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영적인 존재, 뭐 천사나 이런 것들이 전지하다, 전능하다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 또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신비,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시면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1절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 있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은 더 아니고요, 이제 교회,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죠? 이방인, 유대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신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이는 이 놀라운 사건, 교회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리만 가르쳐져야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돼야 합니다. 이 교회, 그게 교회잖아요.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말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고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신학자의 말,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특정 개인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접목시켜서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이 기록하는 그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말씀이 어떤 내용에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해야 돼요. 사람도 그거를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나 아주 듣기에는 탁월하고 아주 깊은 내용인 것 같은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 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부터 해요. 질문부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은 좋은 거예요. 거룩한 건데, 말씀에서 이렇게 딱 말씀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야죠. 그걸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이해가 될 만하게 되어야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선포하고요, 또 예수님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매우 자주, 아니면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선포돼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영적인 갈급함을 이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된 이유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창시하신 분도 완성시키신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 보면요 무조건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4장 보십시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랬죠? 4장 1절에 지금까지 그 내용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내용이 앞에 쫙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제 너희가 그런 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분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런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걸 힘써서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4절부터 6절 보시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분인가, 복잡하고 다양한 게 아니라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 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게 한 소망. 이게 주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예요. 하나. 아주 좋은 말씀이죠. 분위기 참 좋죠. 그런데 7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7절에 그러나 보통 그러나 하면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 근데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이건 안 좋은 내용이어서 그러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강조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하나됨, 한 소망, 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 그러나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뭔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남아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이미 시편 68편 18절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 내용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여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그 다음 표현,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게 좀 표현 자체는 상당히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누구들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 땅보다 더 밑에 있던, 여러분, 낙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실화예요. 예화가 아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을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앞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는 피를, 보혈을 흘리실 그 분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낙원에 갔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밑에 있었대요. 포로들은 그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표현이에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포로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과 칭의의 포로로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성경 표현입니다. 구약 표현이에요. 사사기에 보시면 그 데보라입니까? 드보라 죄송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끌었다.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적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 적들이 포로로 잡아놓았던 다른 사람들이 또 있던 거예요. 그 포로들을 이제 내 포로로 잡아서 이제 승전하면서 성문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승전 장군이고 뒤에 포로들이 쫙 있죠. 근데 나의 포로이지만 그 전부터 포로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포로잖아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낙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으로 보았고 앞으로 올 그 어린 양, 너희가 믿었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내 손을 보아라. 이제 가자.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서 다 데리고 가신, 그거를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끌었다, 그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 괄호 안에 있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입니다.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장사되었죠. 그러나 그분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봐주세요. 10절. 이제 먼저 땅 밑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나오지요.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표현 아까 1장 말씀에서 기억하십니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보다 더 훨씬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해서, 어디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체 정체가 뭐냐? 현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그분의 작전 본부예요. 바로 그 사역을 교회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그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누구한테? 우리 각 사람한테. 11절을 보아주십시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작전 본부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분은 대언자로, 어떤 분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대요. 여러분, 사도와 대언자는 지금 현재 교회에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사역으로 보내신 분들이고 1세기에 다 사역들 잘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미국에 가면 사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사도로 불러요. 사도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언자도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기록한 이 대언의 책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책 말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언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순회 설교자 또는 우리에게 친숙한 선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부흥사라는 말 아시죠? 부흥사. 미국에서는 그 부흥사들을 이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교회 안에 주셨으니까 이 부흥사들도 한 지역 독립교회에 회원이 돼야 돼요. 소속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다른 교회들 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도 한 지역교회 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했잖아요. 이 목사 겸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자를 쓴 거예요. 겸자를. 옹겸이가 보고 싶습니다. 목사 겸 교사는 한 사람이죠. 그리스어 문법상 그렇대요. 또 이분들도 지금 현재 교회에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시죠. 교회에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 사람이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각 받은 많은 은혜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가? 12절 보십시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work of ministry. ministry는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누가? 그 목사 겸 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먹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님들이 각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 지역 모임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고 높여지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그 선물들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13절부터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까지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가 목사 겸 교사 그분의 지도하에 말씀을 잘 먹고 잘 성장하면 아이가 아니다 그랬죠. 더 이상 아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나 술수로 들어오는 이런저런 교리에 휩쓸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선물들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해서 이 목사 겸 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그 일을 잘하면 우리가 성숙한데요. 아이가 아니래요.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들어도 왜? 말씀에 튼튼히 선 이제 어른이니까.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들을 지체라고 부르고요.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모인 이 모임이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모임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관이 되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교리적으로도 튼튼히 서게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내가 뭘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자세 가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얼굴 뵈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장성룡 형제님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쵸?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 겸 교사가 성도를 성숙 완전하게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거기서 우리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 제발. 그래서 내가 뭘 또 배울까, 무슨 말씀으로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그런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자세는요, 겸손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30년, 40년 가시잖아요, 지금. 그 정도 들었으면 뭐 다 들은 거지. 그냥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자리를 지키는 거지. 뭘 내가 성장하고 뭘 더 배울 게 있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겸손이 아니죠.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겸손한 사람만 내가 또 성장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그런 말씀 가질 수 있어요. 이 성장이 없이 수년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 겸 교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선포하고 가르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 돌아서서 또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렇대요. 어떤 분은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너무 빈약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뒤틀거나 말씀에서 벗어난 걸 가르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는 매번 배울 수 있어요. 매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거 말고요, 매번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해야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최고, 가장 높은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각각 다른 은혜를 잘 사용해서 성장하는 거를,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4장 16절 한 절로 주님께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분으로부터 효력 있는 일에 따라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예, 스스로를 세우는데 우리 사람들이 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첫 마디가 뭡니까? 그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것은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창시하신 분도 완성시키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몸된 이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그 교회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교리와 복음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것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 우리 각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교단체 아니잖아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아니에요. 이윤 추구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복음 선포잖아요. 세계 선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edifying, build up, 서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를 위해 여러분 각 사람은 무엇을 잘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숙한 교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그 일에 힘을 씁니다. 어린아이 교회일수록 목사 겸 교사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한 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목사고 두 번째는 누구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만 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선택을 해라,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되어야만 해요. 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은 조력자가 돼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조력자이십니까? 요만큼 조력하셨다면 좀 더 하시길 바라고, 아예 그런 개념도 없으셨다면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돼야 되고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조력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력자가 되십시오. 조력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